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용서는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조건부적인 용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죄를 지니까 우리 매일 씻고 또 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매일 씻지 않아요. 이처럼 매일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빌고 그럴 때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물론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100% 형제가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나도 잘못하고 그도 잘못합니다. 그것이 90%, 10%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억울할 만큼,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생각해보면 나의 잘못도 발견될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절반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냉철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기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내게 찾아와서 형제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당신 인격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살인했습니다. 당신을 모욕하고 모독했습니다.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할 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는 최종적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때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빌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조건부적인 용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얽히고 섞이다 보면 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죄 짓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합니다. 다가갈수록,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친할수록 무례함과 함부로 대하는 것, 언어폭력, 감정폭력 이런 것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서로 용서를 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채무의식입니다.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빌으라는 채권의식이 아니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의식.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회개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타인이 용서를 구하면 채무의식으로 나도 용서를 빌고 서로 용서하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생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 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파트, 바로 공동체에 관한 것. 서로 용서해 주면서, 서로 용서를 빌면서,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전히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